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말씀은 충만함을 오직 성령으로, 이 말은 영 안에서 충만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 충만되라.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지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서 충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충만이 없으면 자람이 옳지가 않습니다. 아이가요,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만하게 공급이 돼야 키가 크는 거예요. 나무가, 감옥이 영양이 그 진액을 통해서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 안 맺어지죠. 그리고 뭐 병 들거나 영양가가 부족하면 잎사귀가 노랗게 되어 떨어지죠. 그렇게 충만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양식을 먹기를 꺼려하고 기도생활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다 노란 색깔 든 사람들이요. 오순절 기간에 새싹 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좀 열리고 일도 좋고 다 좋지만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스케줄과 구속을 통하여 회복된 믿음의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충만을 통해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죠. 왜 사과나무가 뽕을 맺으려고 그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것이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 넘치라는 건데, 19절에 보세요. 어떻게 흘러 넘치는가 보세요. 충만한 사람과 흘러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흘러 넘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충만한 가정들은요, 찬송이 막 살아나. 즐거워. 행위도 즐거워. 그렇지 못하면요, 인상 썩어. 입 주둥이 툭 튀어나와갖고, 이게 뭐 저구석에서 인간이 사는 긴가, 여우 늑대들 때리다 놓고 있는 건가, 모를 정도로, 사단이 가득하단 말이야. 이거 기억 잘해요. 자, 구약은 말씀을 암기하면서 묵상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의 길, 주님의 길, 영의 길을 닦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묵상함으로써 정숙하게, 또 도통하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해요. 자기를, 그리고 가정이나 사람이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할 때는 준비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옷이 구겨질까 싶어서 걸어가지를 않는 사람, 구두가 흙이 묻을까 싶어 딱 닦아놓고 진열장에만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와 반대로 행동과 충만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잊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먼저 말이 터져 나와요.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말 가운데 많은 분량의 기도와 찬송이에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듯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심령에서 자꾸 충만하게 터져 나와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처마 밑에 제비들이 와서 딱 특이하게도 어떻게 봄을 알고 오고 어떻게 가을 되면 가는지, 예? 제비가 와서 흙을 물어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데리고 나가요. 근데 그 제비들이요, 제비 어미가 벌레를 잡아가고 싹 날아오면은 전부 입을 크게 벌리고 칵칵 짹짹 하는 거 그 비슷한 소리를 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떤 때는 제비 새끼가 우리 마루에 떨어져 갖고 내가 내가 키우려고 하는데 안 크더라고요. 예. 참새도 잡아가고 키우려고 하는데 파리 잡아먹이고 온갖 다 잡아먹이니 죽더라고요. 새끼는 다시 제비집에 넣어줘야 되겠죠? 똑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우리는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짹짹거리면서 입을 소리를 크게 막 하는데 탁 와가지고 어미새가
입뿌리를 갖고 오른쪽 왼쪽 탁탁탁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느 탁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전부 다 입을 벌리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장해 갑니다. 잘 받아 먹으면서. 근데 생명력이 떨어지는 제비는요, 입도 희미하게 벌려요. 예, 그리고 자꾸 눈을 감고, 우리 예배 때 저런 사람처럼, 예? 예. 이게 뭡니까? 생명이 병들었다는 뜻이죠.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요, 준비는 정숙하고, 그죠? 마음을 묵상하고 단장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는요,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가 아니잖아요. 불교도 아니잖아요.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영이 충만하면요, 흥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도 흥이 일어나면 춤을 추죠. 흥이 일어나면 노래하죠. 근데 그 흥들이요, 주로 술 취해갖고 일어나는 흥이 많아요. 많지 흥이 일어나지만, 신앙생활의 흥이라는 것은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충만하게 된 사람은 말을 해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자아가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예수를 부끄러워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천국을 떳떳하게 들어가고 싶으니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주님 관계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즐기지,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즐기지, 주님하고 기도로 채우는가, 예배를 채우는가, 말씀으로 채우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래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죽은 것처럼 있다가,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무지 충만합니까? 충만은 범사에, 그죠?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공과금 내야지, 어떻게 해요? 월세 내야지, 사야지, 학비 줘야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걱정만 그득 차가지고, 예. 그런 사람에게 기적은 안 오죠. 기적은 안 오고 무엇이 오는 줄 아세요? 예. 거지가 남의 집에 가면 얻어먹어요, 안 얻어먹어요? 얻어먹죠? 그러니까 대우 기본 바닥밖에 안 오는 거야. 굶어 죽지 않으려고 노숙자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걸레 같은 짓을, 빨아놓은 걸레는 괜찮아, 그죠? 식지 않은 걸레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좋은 대우는 다 받으려고 하고, 심는 대로 굳은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가 충만해지면 무엇이 먼저 살아난다?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말입니다. 말로서
말도 하고 시도 얻고 찬송도 하고 흥이 넘치고 이게 충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을 통하여 이제 뭘 알게 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공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공급되면은 나는 말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셔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충만하면 말은 사람이 들을 때 내가 말하지만 그 속에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전달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영을 흐르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동도 그렇고 일도 그렇지만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말은 나무 잎과 같아요. 열매 맺는 나무가요, 잎이 없이는 꽃도 안 돼요. 그죠?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꽃이 먼저 피도 결국은 잎이 나줘야, 그 동화작용으로서 열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다물거나 잠자코 있으면 잎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나무들 보세요. 잎이 얼마나 푸르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그게 동사이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우리나라 문장은 동사가 맨 뒤에 와버려. 깨 하고 죽었다 하고 끝나버린 거야. 경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요, 우상들은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못. 이서야서 보세요. 너희가 돌로 새기고 엉금으로 만들고 나무를 깎아 조각해서 세운 그 우상이 말하는가 봐라. 막 책망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섬기는 사람들도요. 뭐 연불이나 애우고 잘 돼? 말할 줄은 몰라. 그냥 전부 절만 하지. 예를 들어서. 엎드려 절만 하지. 말할 줄은 몰라. 말하는 기독교가 번성하니까, 우리도야, 말하자. 그래가지고 막 잠불가 만들어내고 그랬잖아. 여러분, 묵상하고 돌을 닦는다고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묵상 속에 얼마나 잡상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신령한 줄 해도 신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은 종교라도 가만히 앉아서 묵상만 하는 그 거룩한 종교인 줄 아세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꾸준히 자기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아니야. 진액이 안쪽으로 충만하면 끝으로 피어나게 되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위해서 통제할 줄 알고 해야 되겠지만은, 원래는 풍성은 터트려 나오는 거고, 살아있는 샘은 솟아나는 거요. 생명의 나무는 싹이 터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그리고 열매 맺어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서 싹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말보다는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 역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도통하고 묵상한다고 하지만은 말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무슨 귀신이라고 합니까? 벙어리 귀신 나오잖아요. 벙어리 귀신, 벙어리 숭배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보면은, 옷 같은 걸 거창하게 입고, 그죠? 말은 안 하고 막, 머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 아닙니다. 예. 여기의 말은 왜 입을 만들었어요? 밥만 먹으라고? 아니죠. 말하라고. 그런데, 예? 그 말의 최고급이 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요. 그래서 말의 상위점과, 그렇죠? 대신관계에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과 기도와 선포는 대신관계의, 말씀은 대신관계의 말이고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대인관계의 말이죠. 인간과 인간관계가 말하잖아요. 대인관계의 말. 거기는 윤리와 도덕이 서야 되고, 말 가지고 우리가 주둥이를 달고 있다 해가지고 전부 막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됩니까? 욕을 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죄짓는 입술이 될 바에는, 그죠? 예, 너구리 입으로 만들어버리지 뭐. 밥이나 먹고 있어. 살아라. 너구리들이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짐승들 평소에 막 노래 부르고 그래요? 기껏 해봤자, 낑낑거리고, 대적하면 앙앙거리고, 싸움하고, 이런 것밖에, 용어로, 그런 것밖에 못 써요. 하나님은 우리가 벙어리 되게끔 만든 거 아니시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경배하는 이들, 예배하는 모든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보면은 찬양 부르죠? 말하잖아요. 예. 또 기도하죠? 통성 기도하고 하죠? 그럼 말하잖아요. 그리고 교독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며 읽죠? 그리고 또 아멘하고 그런 거 다 말하잖아요. 예배는 질서 있게 말하는 거지만은 말을 하지만 말을 들을 줄 아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걸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 아뢰할 줄 아는 교통, 이게 교통하는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충만히 반드시 이 체험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얼마나 이 전부 말이야.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율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말의 운율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워십 댄싱 이런 것도 하는 것 자체가 뭐요? 심령의 운율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갖다 또 성령 춤이라 했었는데
제발 그런 용어는 좀 안 쓰시면 좋겠어. 자, 그들은 우리가 요걸 기억해야 돼요. 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 교회가 뭐랍니까? 예, 독창, 중창, 합창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다 말하기 위한 것이고 설교도 다 말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예. 침묵을 가지고 있는 벙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말을 하기 위한 것과 말씀을 받아 그죠?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는 찬양과 기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장소를 특별히 내가 장로교 다닐 때는요 소리 내면 혼났어요. 박수 쳤다. 예, 막 눈총이 와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내 눈총 주고 이렇게 했던 분들 이렇게 보면요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영이 죽어 있어요. 범사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그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제사 풍속이라 그들만 안 들이지 그 주변 동네에다가 영향을 못 끼쳤어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찬양이 살아있는 곳이 말이 살아있는 곳은 그 동네에 영향을 끼치요. 동네 전체가 막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한쪽은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묵상은 묵상은 그릇을 자기의 심령을 깨끗게 하지만은 그 결과는 영의 충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의 충만이 이루어지면요, 무슨 제삿집에 촛불 켜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대 지금 쉽게 말해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오래된 그 성당이라든가 교회들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촛불을 켜놓고 이제 요새는 전기로 초를 만들어갖고 켜놓고 그 앞에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게 보면 막 그림 같은 거 막 그려놨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유명한 바티칸 성당이 있죠? 제가 2번 가봤는데 거기 막 뭐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또 절간에 가면 뭐 막 만들어 놔잖아. 또 신당 제사 지내는 곳에 가면 산당에 보면은 그하고 어찌 똑같이 느껴지는지 몰라. 얼마나 마귀적으로 보이는 거 느껴지는지 몰라.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벙어리들이에요. 주의 영을 찬송하거나 은혜가 샘솟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줄리미는 사가지고 쭉 있는데 말이지. 저 사람들이 지옥문 들어가는 사람인가 천국문 들어가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찬양이 솟아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 이것이 솟아나야 되는데, 아이고 죽은 간들을 갖다 놓은 것 같대. 심령마다 전부 다 죽은 간을 갖다 놨는가, 버거리가 돼갖고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그 뒤에 뭐 쭉 다 나오지만은, 예. 찬양 살아있어야죠. 예. 유교적 사상으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 한국, 예, 성도님들, 그리고 잠자는 심령,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럴 때는 자기를 심령을 단장하지만은 거기에 담긴 것은 제맛을 내야 돼요. 시편 66편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예, 66편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 시작. 그렇지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됐죠. 81편 1절도 보세요. 바로 그 뒤에 바로 영님이 있으니까. 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말하라에서 소리치라고 했어요. 소리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그런데 이 심령이 죽은 사람들은 옆에서 뭐 가만히 있어. 듣기 싫어. 뭐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렇지 아니에요. 예, 질서를 없애서 질서 있게 하면 얼마나 영이 솟고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발을 절었는데요. 한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다 보니까 발을 저는 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자, 95편 한번 보세요. 95편 2절에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뭐 찬송가 안 봐도 시가 나오잖아요. 곡은 잘 몰라도 우리 얼마든지 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냥 말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 옆에 그 98편 4절 한번 보세요.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예, 아멘.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 곧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 사람처럼 풀이 죽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령이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해요. 6절 보세요. 98편 6절. 나팔과 호각 소리와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 이 악기를 사용해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충만을 샘솟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샘솟게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죠. 그리스도의 그 체험은, 예?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예배가
상갓집에 장례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각자 속에 한 주 동안 있었던 무거운 짐은 씻어내고 영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올라가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의 충만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있고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